복을 주시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42에 혼자 된 그러한 분이 아들을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혼을 했어요. 유복 형제들이 그 여인의 아들을 사물이 멀다 하고 쫓아내려고, 그러지 않아도 가난하고 그러지 않아도 먹는 것이 부족한데 또 한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두드려 패기를 밤낮으로 어떻게든지 그냥 쫓아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그 여인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서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별로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정님 집사, 그분이 이정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정님 집사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너무 안 되니까 기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이 봐도 세상에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나? 자기 엄마를 봐도 자기가 봐도 말이에요, 되는 게 없어요. 안 풀려도 그렇게 안 풀릴까? 교회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이정린 집사, 그 마을에서도 제일 못 사는 집이 이정린 집사. 그래도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또 기도를 하면 막 거창하게 기도해. 우리 아들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5대양 6대주를 어디서 들었는지 그냥 누비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말이에요, 그냥 거의 죽어가는 판인데도 끊임없이, 그리고 중단 없이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 그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어요. 그 아들이 세계적인 그러한 말씀의 사자가 되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교회에도 3번씩이나 부흥해 오신 누구예요? 백동조 목사님이에요. 백동조 목사.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이끌고 가는 류 리더, 하나님의 귀한 사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5월 마지막 주거든. 가정의 달 마지막 주,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의 기도, 그래야지 않을시리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특별히 부모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의 날과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A와 B라고 하는 두 집사가 있어요.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A라고 하는 집사는 혼자 복을 다 받는 것 같은데 자기는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은 너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다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더 힘껏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때에는 A라고 하는 집사가 훨씬 더 은혜가 있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같이 열심히 하고, 아니 내가 영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더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럴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A 집사님의 어머님은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교회의 기도대장. 자녀를 위하여서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열매를 자식이 따먹는 거예요. 자식 때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 B라고 하는 집사는요, 자기가 처음 그 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고군분투하지만은 기도에 심은 것이 별로 없어요. 결심했어요. 나도 기도의 어머니가 되리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소하고 사자하고 어쩌다가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이 있는 풀을 사자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했거든요. 사자는 미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소가 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사자도 소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준비한 살코기를 주었어요. 소는 미치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자가 주니까 그걸 억지로 먹었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갈등이 생겼고 그리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나도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이 둘이 말해요.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문제죠? 왜 안타깝게 헤어지게 되었나요? 왜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헤아림이 없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열심은 헛것이 되었어요. 자기도 상처받고 오히려 상대방에도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관계입니다. 관계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하니까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고 수고는 하고 결과적으로 욕을 먹게 되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정작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섭섭하다 그래요. 원망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시험에 든다고요. 심지어는요 교회를 떠나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섭섭한 일, 서운한 일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지난주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뭐 하신다고 그랬죠?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잘 되라고, 바르게 되라고, 거룩하게 되라고. 그래서 하늘의 열매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 징계와 그 연단을 잘 받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인내하고 그리고 수고하면 주님의 날과 때의 상속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원인은 오늘의 말씀의 주제거든요. 왜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좋은 대로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거기에 비하면 덜 하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누구는 오래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는데요. 갓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됐는데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해서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오래 믿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바르게 해야 된다. 열심히 바른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해요. 신앙에서 힘써서 신앙생활 해놓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이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냐.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그런 억울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즉사한 웃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것도 앞장서서 하다가 죽냐 말이에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억울한 신앙생활, 책망받는 성도들은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과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산 앞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뭐를 만들었죠? 법궤. 그래서 성소, 성스러운 장소,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더 성스러운 곳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모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법궤를 이제 실로에 성막을 짓고 그곳에 모셨는데 엘리 제사장, 못된 아들 둘이 있었다고 그랬죠.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이스라엘하고 앙숙의 관계인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법궤가 하나님인 줄 알고 블레셋이 공격에 온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두 제사장의 아들이 죄를 졌거든요. 이스라엘이 죄를 졌어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법궤가 무슨 우상단지나 되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나가면은 이기는 줄 알고 가지고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법궤는 블레셋이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가서부터 온갖 재앙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차에다 실어가지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아비나답 집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거기서 아비나답 집에 이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법궤가 70년 동안 있었어요. 사울왕은 신앙이 별로라 거기에 관심도 없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법궤를 이 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법궤를 모셔오라고 했죠. 그래서 법궤를 운반하게 되지요.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 법궤를 모셔옵니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그 법궤를 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에 웃사가 법궤가 이 수레가 갑자기 이 아곤의 타장마장 앞에서 막 그 흔들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요.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더 이상 법궤를 운반할 수가 없었고, 다윗도 그 법궤에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방치되어져 있는 그 법궤를 누가 가지고 가죠?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십니다. 집에 모시기를 3개월이 되었는데요. 소문이 나기를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법궤를 모셨는데 오벳 에돔의 온 집이 복을 받았어요. 70년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집 우사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3개월하고 70년이에요. 70년을 모셨으면 말이죠, 복을 받아도 얼마나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집은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법이 있어요? 이런 법이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70년을 모셨는데 어떻게 죽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비극적이고 이렇게 황당하고 이 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누굽니까? 나죠. 문제가 있다면 사람이죠. 문제가 있다면 우사예요. 우사가 실제적으로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궤를 옮길 때에는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4장 15절에 소개되어져 있죠. 자, 다 같이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누가? 고핫 자손들이 와서 낼 것이요. 그러나 성물은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시작.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뭐 하라고요? 낼 것이다 말이죠.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아무나 법궤를 운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누가 해요? 고핫 자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운반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메고 운반해야 된단 말이에요. 메고 운반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법궤에다가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뭐 하리라? 죽으리라 말이에요. 죽으리라. 분명히 성경에 이 법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랬어요. 몇만 명이요? 어떻게 한 사람이요? 특별히 뽑은 사람. 아무나 3만 명도 엄청난데 아무나가 아니에요. 왕이 특별히 뽑은 특별한 사람 3만 명.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누가 운반해야 됩니까? 고핫 자손이에요. 3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도 소용없어요. 이 법궤는 고핫 자손만이 운반할 수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아비나답의 이 우사가 말이에요. 이제 법궤를 옮겨간다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차를 모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수레를 새 것으로, 큰 것으로. 네?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 메고서나 운반하는 거, 메고서나 덜렁덜렁 하면서 짐을 운반했고, 또 비가 오는 날이면 뭐 운반했어요? 옛날에 뭐 운반하는지 혹시 모르세요? 비 오는 날. 네, 넘어가겠어요.
뭐였어요? 똥 운반했지, 똥통. 이게 어깨다 메고 덜렁덜렁 하면 보기가 흉해요. 그러니까 우사는 나름대로 새 수레, 네? 새롭게 아주 막 그럴듯하게 수레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덜렁덜렁 메고 가냐 이거죠. 자기 딴에는 최고로 좋은 그런 시설을 준비했어요. 메고 가는 것도 그거 뭐 웬만한 거리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싣고 가면 쉽잖아. 또 쉽다고 하는 생각도 아마 없지 않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구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뭐 했어요? 네, 온갖 악기와 연주를 다 하면서 성대하게 말해요. 그리고 6절이죠. 6절 시작. 그들이 나고대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뭐 했어요? 퍼들었다 말이에요. 아니, 법궤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안 잡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냥 봅니까? 잡아야지. 우사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성물,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댔단 말이에요. 왜 손을 대게 되었어요? 시작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시작부터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열심을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안타까운 일은요, 왜 죽었는지를 몰라. 우사의 가족들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심지어는 다윗도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요, 다윗도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우리는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고 하는 실수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수경한테 걸렸어요. 못 봤어요. 신호 못 봤어요. 몰랐어요. 여기가 그런 지역인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럼 봐줘요, 안 봐줘요? 봐줘요, 안 봐줘요? 예, 저는 봐줘요. 우리 장로님 안 봐주는군요. 상습범인 것처럼 보이니까 안 봐주는 거. 잘하면 어쩌다가 봐주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조심하세요.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는 안 봐줍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못 보고 차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쳐가지고 죽었다고요. 네? 인사사고가 났어요. 왜 그랬어요? 못 봤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내가 봤으면 어떻게 사고를 내겠습니까? 맞는 얘기죠. 못 봤으니까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었지. 그래서 못 보셨어요? 가세요. 그럽니까? 몰랐어도 못 봤어도 그 사람은요,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벌을 받아. 그래요. 우사가 몰랐다고 치자고 해요. 몰랐다고. 몰랐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니냐? 아니에요. 모르니까 사실은 자기 방식대로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성경을 열어놓고 신앙생활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믿음이 되어지고, 사실 여기서 들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듣고 하루 그냥 가는 그런 들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요 깊이 듣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10년, 20년, 아니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벌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일하는데 벌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오래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우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세상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우사가 왜 이 수레를 왜 만들었을까요? 당시에 우상의 이 신상들을 운반할 때는요, 수레로 운반했거든요. 수레로. 세상의 방법을 우사가 봤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그 방법을 그대로 보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법계니까 잘 만들어야지. 우리 하나님의 법계니까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야지. 자기 딴에는요 더 정성과 다 헌신을 했는데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놓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말해.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 이 세상의 방법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하라며. 분석해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광야,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40년을 멀쩡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요, 가면 가고 서면 서고 머물면 머물고 출발하면 밤 12시도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딱 한 가지예요. 아우 옆에 가나안 땅이다 그냥 확 가버리고 싶어도 법궤가 구름기둥 불기둥 이 성막 위에 딱 머물러 있으면 스톱이야. 스톱. 10일이면 직선거리로 10일이면 가는데 그 코앞에서 말이에요.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지나가도 꼼짝도 하지 않냐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뒤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광야에서도 저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하게 화를 당하거나 벌 받는 일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무슨 장이죠? 축복의 장이에요.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신명기 28장. 바라고 원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복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복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읽기만 해도 기분 좋아요. 3절서부터 나에게 이런 복이 임하도록, 우리에게 이번 복이 임하도록이요, 6절까지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예요. 3절부터 6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안팎으로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누가 어떻게 이 복을 받아요? 1절과 2절에 그 답이 나오잖아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일도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집에서 개를 기르면 개도 새끼를 낳고 말이에요. 불임수술에도 막 낳고. 또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족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길에서 몇 길?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종종 듣는 기도 제목이 있죠? 한 길로 왔다가 마귀 사탄은 7길로 쫓겨가게 하옵소서 말이에요. 대적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말이에요. 그 복이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받냔 말이에요. 어떻게 받냐고. 누가 받냐고요? 9절이에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뭐 했다? 행할 것임이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해요. 또 10절에 12절까지 놀라운 축복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선포하십시다. 10절서부터 12절까지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봄의 소생이 야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뭐 할지라도 꾸어줄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 꾸이지 않는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뭐가 되게? 머리가 되고 뭐가 되지 않게? 꼬리가 되게 하고 위에만 있고 어디에 있지 않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뭐하는?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뭐를? 명령을 듣고 뭐예요? 지고 행하면 말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축복의 장이 아니에요. 축복과 뭐예요? 저주의 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5절서부터 무려 68절까지 사실은 저주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요, 우리는 좋은 얘기만 붙였죠. 저주 빼놓고 축복의 장 그랬어요. 그러나 분량으로 따지면 축복의 장이에요, 저주의 장이에요? 저주의 장이에요. 저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니. 잘 보세요 여러분. 임하리니 이 단어의 의미는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우리가 얘기하죠,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복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애쓰면 안 되고 돈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 따라오는데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따라와요? 저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오베데돔, 아니 70년 동안이나 새로운 수레를 3만 명이 동원이 돼요. 최고의 연주자들이 최고의 악기들을 다 동원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머리가 된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늘 창고가 열리고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되어지고 자녀들은 더 잘 되고 말이죠. 대적은 물러가고 말이죠. 이런 복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 에돔은 3개월 모시고 복을 받았거든.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오벳 에돔은 헌신했다, 봉사했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앞장서서 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법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우사가 팍 엎어져 죽어버렸다고. 그 상황 생각해 봐요. 막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죽게 생겼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본문으로 다시 사무엘상 6장 9절로 갑니다. 9절. 사무엘하 6장 9절. 자,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서 더 이상 모시지 않으려고 했어요.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뭐하지 아니하고 출교하지. 아이고 버랑마라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고 간지라. 그래서 다 놓고 도망갔는데 그 법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벳 에돔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법궤를 여기다 그냥 방치할 수 있어? 그런데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하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목을 걸었어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버리고 간 일, 남들이 회피하는 일, 자기가 앞장서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오벳 에돔을요, 하나님이 온 집으로 크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3D 업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해도 복이 돼요. 억지로. 마태복음 27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다.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자녀들이 나중에 교회의 큰 리더들이 되고 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봉사 신청서를 여러분이 나눠드렸잖아요. 1년 동안 봉사하는 거거든. 저는 그 봉사 신청서를요, 누가 했냐고 보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 좋아하면은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받으려고 그래요? 주려고 그래요? 주려고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위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물질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오벳에돔처럼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했냐, 얼마나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이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벳에돔은요, 변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뒤에 소문이 나니까 이 다윗이 역시 욕심쟁이에요.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럴 때 오벳에돔 식구들이요, 다 보따리를 싸고 이사해. 아예 그냥 그 법궤를 따라와가지고 자손 대대로 그 법궤를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석 달만 섬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끝까지 자손 대대로 변치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껏 섬기는 신실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잠언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요 엎드러져.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르게 사는 사람.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의인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몇 번째 일어나요? 8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신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려고 그러면요, 장애물이 많아요. 못 모르고 봉사 신청했더니 1년 동안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금년에는 하나 봐라. 내가 금년에는 쓰나 봐라. 그래도 써야 돼요. 7번, 8번 계속 중단 없이.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동방의 의인 욥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종이 쫓아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10 자녀가 그냥 한꺼번에 집이 무너진 전에 몰살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말떨어지기 전에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저 이방 사람들이 소와 양떼를 다 잡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막 피고름이 줄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신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아니해요. 이게 욥의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욥의 갑절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열심보다 오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중단 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성도들이